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치고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와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봅니다. 왔더니 물이 거쳤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계하다, 황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셨을 때 좋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재앙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57일이 지난 후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랐다는 말라붙다. 우리가 가뭄에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상황과 비슷한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황무하고 황폐한 그 상황 가운데서 노아는 아직까지 계속 방주에 남아 있었습니다. 노아는 총 1년하고도 10일을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지금 거쳐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도 57일이나 계속 방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에 1년 넘게 갇혀 있었다. 그럼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나가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평가받았던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와 우리의 방법들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해서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들을 성경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너무나 많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뜻, 내 방법, 내 시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해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이 분명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위험할 것 같은데 내가 망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실 때까지 순종하며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법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권 가운데서 지혜를 더해 줄 거고 성급하지 않게 해줄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내 시간표, 내 뜻, 내 방법, 내 타이밍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내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오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 하시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 대해 축복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아름답게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실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이게 되겠구나라는 게 그려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지면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황폐하고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붙들었습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고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그 축복과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을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붙들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명령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명령한 바가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붙들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유동적이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것들, 나 자신, 그런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보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이 약속, 그것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예배함을 우선으로 여기게 하소서.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씩 넉넉하게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짐승 중에 한 마리씩을 취해서 그들을 각을 떠서 제단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주에서 나왔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집이 있겠습니까? 뭐 먹을 게 있겠습니까? 농사 지을 땅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개간되어 있지 않고 그냥 황무한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왜 예배 드렸겠습니까? 이런 참혹한 심판 가운데서도 나와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구나. 그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노아한테 하나님이 너 예배 드려라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를 우선시 여겨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이 홍수 사건은 모든 창조의 법칙과 그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천재지변이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것이 천재지변이나 전 우주적인 전 지구적인 그런 심판 그걸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기후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여름에도 눈이 내리고 겨울에도 안 춥고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지금 깨어지고 있다. 약속이 깨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약속하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인간의 그 욕심과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신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했으므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인간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것을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로 허락하실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은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예배 가운데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통해서 오늘 예배들이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귀한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쳐서 불복시키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멈춰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과 명령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우리가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